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종교들은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불교에서는 특별히 어떻게 하면 선한 사람이 되는가, 착할 선자, 선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는 수도 있습니다. 참 좋은 말씀들이 많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이와는 다르게 한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소개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성경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과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렇지 않다.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하고 요한복음 5장 29절에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대강절을 맞이해서 대강절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렇죠? 시작하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형상을 우리는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형상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면서 그분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서에는 마치 셀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저장하는 것처럼 몇 가지 뚜렷한 그리스도의 형상이 사진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미지가 아주 뚜렷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희생의 모습이라고 세례 요한은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로 알려지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자기 자신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메시아의 모습으로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나다나엘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수가성 여인에게 나타나신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다나엘에게 그렇습니다. 지나가다가 내가 메시아를 봤다고 하니까 그 친구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야 어디서 왔냐? 그 나사렛에서 오신 분이다. 그러니까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다고 그러는 소리 아니냐? 그런 소리 하지 마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걸 다 들으면서 오셔가지고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내가 나다나엘아,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아니 무슨 소리십니까? 아니 주님은 누구신데 이런 말씀하십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까? 네 마음 가운데 정말 사악한 것이 하나도 없다. 넌 정말 착한 영이 내 안에 있구나 하면서 그 모습을 들여다보는 모습으로 그리고 있잖아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여기 있다.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고 누가 메시아겠니? 하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으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형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제가 감리사로 있으면서 많은 교회들을 방문했습니다. 많은 교회를 방문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맨하탄에 있는 교회들을 방문을 했어요. 맨하탄에 있는 교회는 이게 방문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 흑인 형제가, 한 형제가 아주 리타이어한 형제가 있는데 아주 귀한 형제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맨하탄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잘 아세요. 맨하탄의 교회들이 12시, 11시 반, 11시부터 3시까지, 11시부터 3시까지 교회를 공개합니다. 다 오픈해요. 왜냐하면 매일 그렇게 오픈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점심 식사를 한 다음에 어디 가서 앉아서 기도할 때를 찾습니다. 기도할 때 또는 묵상할 때 명상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문을 열어놓고 거기에 들어가서 앉아서 기도하라고 문을 열어놓습니다. 근데 그 교회도 큰 교회고 다 하다 보니까 그렇게 열어놓고 누가 있냐면 도어맨이 지키고 있어요. 도어맨이 문을 열어주고 사람들, 이 형제가 도어맨으로 거기서 리타이어한 다음에 할 게 없으니까 발런티어 해가지고 도어맨으로 매일 나가서 출근해서 11시부터 3시까지 하는 형제였어요. 근데 어느 날인데 형제가 이렇게 있는데 웬 자매가 막 뛰어서 막 급한 마음으로 오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 좀 만나고 싶다 그러더래요. 목사님이 평일날 갑자기 월요일날 누가 오시나요? 안 오시죠? 그러니까 목사님 안 계십니다. 목사님 What can I help you? Can I help you? 그래서 얘기하니까 아니라고 목사님이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라 하고서 이러고 있으니 그 자매가 이렇게 돌아가더래요. 근데 마음 가운데 이 자매를 잡아라 하는 마음이 생기더랍니다. 그래서 그 자매에게 Listen, sister, listen, sister, sister. 자매님 잠깐 멈추세요 하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목사님은 교회에 안 계시지만 자매님보다 자매님을 더 잘 아시는 분이 저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 계십니다. 왜 그분을 Why don't you meet him? 왜 지금 들어가서 그분을 만나지 않으십니까?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깜짝 놀라서 그 소리를 듣고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맨 앞에 앉아서 무릎 꿇는데 1시간, 2시간을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기도하다가 나온 거예요. 이 형제한테 뭐라 그러냐면 오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을 만났다고 감사하다고 하면서 돌아갔다는 그 얘기를 간증으로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의 형상은 어떤 분이냐?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아시는 그분이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두 번째 형상이에요. 세 번째 형상은 어떤 형상이냐면은 바로 손의 못자국, 옆구리의 창자국을 지니신 모습으로 도마에게 나타나신 그리스도의 형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두 번째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고 메시아이신 그분, 손에 못자국을 지니시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지니신 그분으로 나타나신 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형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 형상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해요.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그 다음 뭐죠? 주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그 다음에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찬양을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데 늘 저는 궁금하게 생각했어요. 뭘 궁금하게 생각했냐면요, 당신의 형상, 주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고 찬양을 하는데 어떻게 만들어지는 겁니까? 이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성령님 앞에 제가 기도하면서 물어봤어요. 성령님, 주님의 형상이 내 안에 만들어지는 것 어떻게 만들어지는 겁니까? 주님의 형상이 내 안에 만들어지길 원합니다.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제가 주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있는 겁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답하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그렇게 원하고 그렇게 구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형상이 어떻게 나타날까? 주님의 형상은 우리 가운데 주님의 성품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주님의 성품으로. 그러니까 주님의 성품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것이 바로 주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난 주님의 성품은 바로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작은 그리스도로 만드시고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셔서 우리를 통해서 축복의 메신저로 삼으신다는 것이 주님의 제가 받은 메시지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그 그릇이 우리 안에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성품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입니다. 이번 강림절기에 우리는 그것을 배우면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이 만들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성품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대표할까? 이번 12월 달에는 그걸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간단하게 두 가지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바로 온유와 겸손입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9절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을 담는 그릇은 첫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온유와 겸손이라는 겁니다. 온유와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너의 마음에 쉼을 얻는데, 쉼을 얻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평안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 평안이 있을 때 우리에게 지혜가 오고, 우리에게 지식이 오게 되고, 우리가 평안이 있을 때 남에게 주는 넉넉함이 오게 되고, 여유가 있어서 남을 축복하는 그런 통로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갈릴리 사람들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엄청난 도전이 아닐래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을 뭐라고 하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고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라는 거에는 물론 우리 모두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지만 갈릴리 사람들에게는 아주 그게 뼈아픈 말이었어요. 왜? 그들은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열심당원으로 가룟 유다를 제외한 모든 11 제자들이 갈릴리 출신이었고 열심당원이었어요. 그거는 로마의 학정에 못 이겨서 현실의 불만을 품고 반란을 꾀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열심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막 투쟁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온유하고는 상극이었습니다. 그 온유의 성품이 전혀 없던 사람들에게 뭘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온유는 어떤 성품이었어요? 헬라어로 프라우스라고 말합니다. 프라우스. 온유는 meekness, 영어로는 meekness 또는 tamed. tame이라는 거는 뭐예요? 이게 길들여진다 이런 뜻입니다. 영어 표현으로. 이건 뭐냐면 짐승을 길들여서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 그것을 온유라고 표현합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가 길들여질 수 없는 들불 같은 그 열심당원들, 그들에게 온유를 배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일까? 간단합니다. 세상의 나라의 질서는 정복자의 힘, 능력에 의해서 지배되지만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섬기는 자의 온유와 겸손으로 통치가 된다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제자들이 납득이 안 됐어요. 납득이 안 됐어요. 뭐든지 힘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죽으러 간다고 하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저놈들 내가 다 자르겠습니다. 칼을 들고 베드로가 말고의 귀도 자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열심당원이기 때문에. 온유하고는 전혀 상극인 성품을 지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온유라는 말이, 온유와 겸손이라는 말이 들어오질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 가르침의 절대성, 그 거스릴 수 없는 권위 때문에 그걸 하나하나 배우기 시작하고, 그 권위는 어디서 왔는가 봤더니 나중에 보니까 온유와 겸손으로부터 나오더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고, 아, 그분께서 그래서 온유와 겸손을 내게서 배우라고 말씀하셨구나 하는 걸 깨닫고 오늘 복음서를 쓴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씩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온유는 어떻게 배울 수 있는가? 온유는 어떻게 배울 수 있는가? 온유는 가난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 절대로 온유가 나오질 않아요. 온유한 성품은 정말 고통과 고난을 통과한 사람, 그래서 남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정말 심령에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신을 발견해 본 사람이 온유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우리의 자기 자신의 행위가, 그리고 그 자기가 자신이 가졌던 의가 마치 걸레와 같다고 느껴본 그러한 경험이 있고, 그 통에 자복한 경험이 있는 사람,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아프리카에 한 예가 있었어요. 아프리카에 옛날에 이제 젊은 추장이 다 됐어요. 이제 아버지 추장이 돌아가시고 아들 추장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살다 보니까 아버지 추장 때 있었던 그 장로들, 이런 늙은 분들, 이런 분들이 계속 와서 추장이시여 젊으시니까 이걸 모르는 모양인데 하면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니까 그게 처음에는 그냥 고개 끄덕하고 들었는데 하루 이틀이지 계속 되니까 아주 그냥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명령을 딱 내렸어요. 추장의 권위로서 내가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러한 사람들, 나이가 먹은 사람들, 여러분 가정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밀림에다 보내십시오. 고려장을 지내야 되는 겁니다. 옛날에 고려장이라고 있었죠. 고려장을 지내라는 거예요. 다 보내십시오.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듣기가 귀찮아 죽겠습니다. 다 보내세요 하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 부모님이 연로하셨는데 도저히 밀림으로 보낼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분을 어디다 뒀냐 하면은 그 침낭이 있는 그 묵은 아주 이렇게 이게 지푸라기가 쌓여 있는 그곳에 숨어서 있으라고, 들어가 계시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밥을 갖다 주고 섬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이었어요. 취장이 하룻밤을 자고 일어났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막 이 뱀이 말입니다. 구렁이가, 이런 두께의 구렁이가 목을 칭칭 감고 있었던 거예요. 취장의 목을. 꿈도 아니고 진짜로. 근데 그 뱀을 감아 보니까 독사는 아니에요. 독사는 아닌데 칭칭 감고 있으니까 너무나도 힘들어. 그래서 이걸 풀려고 힘을 주니까 더 세게 옥죄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겠어 자기가. 그래서 제가 말아 소리를 지르면서 날 살려달라고 막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걸 자를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칼로 자르려면 더 안 되겠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중구난방으로 뛴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으니까 막 그걸 보고 있던 그 부하 한 중에 한 분이 바로 자기 아버지를 지푸라기에 숨겼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뛰어간 거예요. 아버지한테 뛰어가가지고 아버지 이런 일인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지혜를 물은 겁니다. 물으니까 그래, 추장의 그 텐트에다가 쥐를 한 마리 던져라. 쥐를 한 마리 던지면은 뱀이 풀어서 쥐를 쫓아가느라고 풀려날 거다. 그래요? 그래서 쥐를 잡아가지고 던졌습니다. 던지니까 뱀이 그 목을 풀고 그 쥐를 쫓아가느라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추장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살아났고 난 다음에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해서 그 사람을 불렀어요. 그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해가지고 그 사람을 불렀습니다. 네 지혜가 출중하구나. 어디서 그런 지혜를 배우느냐? 실은 주장이시여 날 죽여주옵소서 하면서 우리 아버지를 제가 밀림으로 보내지 않고 저 지푸라기 밑에다 숨겨놓고 계셨다고. 그 아버지한테 물어봤더니 그렇게 하라고 얘기했다고. 그래? 이전에 내렸던 모든 명령을 취소한다. 연세 드신 분들, 밀림에 있는 분들을 전부 다 다시 모셔오도록 하라. 그러면서 그분들의 지혜를 들으면서 귀를 들으면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이, 정말 힘들었던 과정을 치른 사람이, 그런 사람이 바로 온유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야곱이 어떻게 돼요?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정말 기도하면서 죽을 둥살둥 기도하면서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러한 아픔을 겪으니까 온유한 사람이 되잖아요. 모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40년 동안에 미디안 광야에서 정말 그 아픔을 겪고 그 외로움 가운데, 그 슬픔 가운데, 그 고독 가운데 있었던 그 모세가 뭐라고 해요? 그 모세의 온유가 온 지면에 승하더라 하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과정을, 가난한 사람이 돼야지만, 마음이 가난한 자가 돼야지 온유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애통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애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자기 안에 불의와 불법이 솔직하게 인정하는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의 잘못, 실수와 다른 사람이 죄를 보면서도 그것을 보면서 자기의 죄처럼 느끼면서 눈물로 애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 사람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교만할 수도 없고 더 이상 다른 사람을 공격할 수도 없는 사람이 되는 것, 진실로 겸허해지는 것을 온유한 자라고 말합니다. 탈레스라는 신학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정말 윤리 시간에 고등학교 시작하면 제일 먼저 배우는 철학자입니다. 탈레스, 물이 세상의 본질이라고 말했던 사람이죠. 탈레스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사람에게 제자가 와서 물어보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제일 어려운 거 뭐예요? 자기 자신을 아는 거라고 그래요. 자기 자신을 아는 거. 자기 자신을 깨닫는 게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제일 쉬운 게 뭐예요? 남의 말 듣고 그걸 헐뜯는 게 제일 쉽다고 그래요. 정말로 큰 진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들여다본 사람은 애통할 수밖에 없고 가난한 마음이 되니까 그 사람이 바로 온유한 자가 되고 온유한 마음이 이루어진다. 심령에 가난해지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에 초점을 두고, 온유는 하나님의 거룩에 그 다음에는 초점을 두게 되는 사람이 된다. 아멘입니까? 온유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과 그 영광의 광채에 동참하는 거예요. 단순한 부드러움이 아닙니다. 연약함이 아니에요. 성령의 내적인 능력입니다. 온유내강이라고 그러잖아요. 온유내강. 왜 온유내강?
뭐 오유내강, 외유내강 여러 말이 있죠. 그 온유와 이거 맞는 말입니다. 자신의 능력, 성격, 행각과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사도 바울이 주님을 보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신 분이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생각,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아니야 그게 아니야 이거야 하면서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지만 주장하지 않고 따지지 않는 것, 그것이 온유라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를 남의 얘기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것, 그게 온유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얼마든지 그런 일이 나요. 어떤 현상을 보고 아니 왜 이렇게 저렇게 하지? 아유 그 뭐 하면서 얼마든지 비난할 수 있어요. 비난은 쉽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이고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게 온유예요. 근데 핑계대지 않고 주장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한결같이 고난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다 그래요.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온유를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방해하냐면 열등의식이 방해합니다. 열등의식이. 근본적으로 열등의식이 깊은 사람은 온유해지기가 어려워요. 항상 튀어요. 항상 튀어요. 저도 아주 온유하기가 참 어려웠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온유하기가 지금도 온유하지 못한 그런 성품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데 제 친구가 제가 70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도 제 친구 중에 하나 야 돼지야 하고 부르는 애가 있어요. 그 녀석 돼지야 하는데 맨 처음에 좀 마음이 고가웠는데 지금은 그래도 그게 구수하게 들려요. 그래요. 그래서 돼지야 하고 불러요. 근데 왜 돼지야 하고 그놈이 똑같은 그놈이라 해서 안 됐죠. 죄송합니다. 그 걔가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는 어떻게 허리하고 히프가 없냐? 허리하고 히프가 똑같대요. 제가 옛날에 그랬던 모양이에요. 허리하고 히프가 없이 똑같아요. 이게 얼마나 듣기 싫은지 몰라요. 그래서 돼지라는 별명을 붙이면서 저를 놀렸던 것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근데 목회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돼지라고 감히 그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이 쌍꺼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옛날에 뭐냐면 아니 그거 내추럴이요? 그거 성형한 거요? 하면서 그 얼굴에 어떻게 쌍꺼풀 있냐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것도 상처가 돼서 지금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재미있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때는 상당히 솔직히 마음에 상처가 됐었어요. 그러나 아무 얘기도 안 했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이 열등의식에서 깊이 남아있으면 그것을 커버가 안 되고 온유가 안 돼요. 방해가 됩니다. 완벽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유가 안 돼요. 온유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봉준호 감독, 영화 감독 있잖아요. 봉준호 감독, 그 사람이 완벽주의예요. 그러니까 마더라는 영화를 촬영하는데 김혜자 씨한테 똑같은 씬을 30번을 촬영을 했대요. 30번을. 그러니까 나중에 짜증이 나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30번을 같은 씬을 촬영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완벽주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벽주의인 사람은 온유한 마음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걸 극복하게 만든 사람이 바로 그 배우 중에 한 사람, 그 얘기까지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온유를 방해하는 것은 열등의식과 완벽주의가 방해한다. 이것이 있으면 주 안에서 깊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치유를 받아야 된다. 아멘입니까? 그러면은 또 하나는 뭐냐? 겸손은 어떻게 배우느냐? 짧게 얘기하고 오늘 마칠게요. 교만은 영적인 암입니다. 육체의 암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암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이 영적인 암입니다. 근데 이 교만을 대적하고 겸손을 어떻게 배울 수 있는가? 우리 주님께서 겸손을 배우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배울 수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되게 경외하면은요, 그 겸손을 점점 더 배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렇게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거룩한 자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을 배우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점점 그분의 거룩이 몸에 배이게 됩니다. 몸에 배어나가는 거예요. 저절로 내 자신을 낮추게 되는 겁니다. 성 프란시스에 얽힌 예화가 하나 있어요. 일화가 하나 있어요. 그분이 제자가 와서 물었어요. 스승님은
스승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에게 뜬금없는 질문에 나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에이, 거짓말이에요. 아이, 선생님이 어떻게 스승님이 악한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모두 칭찬하세요. 스승님 같은 분이 없다고요. 가장 성결하시고 가장 성인이라고 칭찬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너무 그러면 지나쳐요? 겸손은 그런 겸손은 겸손이 아니에요. 하면서 제자가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성 프란시스가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자네가 몰라서 그러네. 내가 받은 은혜를 자네가 다른 사람이 받았다면은 누구보다도 더 나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이 되었을 걸세 하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바로 겸손은 이게 겸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위치를 지키고 자기 역할을 알아가면서 배우는 겁니다. 교만은 영적인 암이라고 말씀드렸죠. 루시엘이라는 천사가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해서 타락해서 루시퍼가 되잖아요. 그게 마귀아니에요. 사탄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자기 위치를 정말 떠날 때 그런 사탄이 되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와 반대 사람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뭐라고 그래요? 아니, 예수님이 나와서 자꾸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 늘어나고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는 사람 점점 줄어드니까 뭐라고 그래요? 나중에 감옥서까지 가니까 뭐라고 말해요? 아니, 스승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저 사람은 사춘지간 아니십니까? 어떻게 저렇게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좀 한 말씀 하세요? 누가 우리가 진정 따라다닙니까? 저 사람 따라다녀야 돼요? 하고 얘기하니까 뭐예요?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리라.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 He increases and I decrease. 그러니까 나는 그의 신들매조차도 매기가 어렵다 하는 마음을,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알잖아요. 그게 바로 강림절에, 우리 대강절에 배우는 하나님의 진리 말씀 아니었어요? 자기 한계를 깨달으면서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매일매일 겸손을 옷을 갈아입듯이 선택하는 겁니다. 온유와 겸손으로 오는 축복은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존귀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그가 높이시리라. 아멘입니까? 제가 마지막 이 한마디 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주 그 남미의 역사를 읽다가 남미의 우루과이라는 나라의 대통령 한 분을 제가 만났어요. 제가 우루과이도 여러 번 가가지고 정말 여러 가지도 일을 했지만 우루과이에 그 2010년도부터 2015년까지 대통령을 지낸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호세 무히카라는 분인데, 호세 무히카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대통령을 딱 한 번 했어요. 그 전에 총을 6번 맞고요. 총을 6번 맞고 13년간 감옥소에도 들어갔던 분이에요. 이분 농부예요, 농부. 학교도 좋은 학교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부정부패에 대항해서 반군에 들어가가지고 싸우다가 이 사람은 철저한 좌파입니다. 좌파인 사람이에요. 좌파 대통령이에요. 근데 이분이 2009년도에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그러면서 2015년에 그만두면서 재임을 사양했습니다. 재임을 사양하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대단하세요. 대통령이 5년 동안 재임하면서 대통령 궁액을 비워놓은 채로 대통령 궁에서 살질 않았어요. 그리고 옛날에 자기가 농부 출신이니까 농촌에서 살던 그 집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대통령이면서 그 폭스바겐 비틀 있죠? 그 조그만 비틀, 저 폭스바겐 납작한 차, 그 차, 오래된 차를 거기서 타고 다니면서 부인을 태우고 그 대통령 오피스에 출퇴근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이었어요. 그리고 가다가 이 한 사람이 히치하이크하느라고 막 손을 흔드는데 아무도 세워주는 사람이 없는 거라. 근데 이 사람이 세웠어요. 이 사람이 그 낡은 그 폭스바겐 비틀이 세우니까 감사합니다 하면서 탔어요. 탔더니 한참 옆 얼굴을 보는데 많이 본 사람이야. 신문에서 많이 사진으로 본 사람이야. 그래서 아니 내가 당신을 태워줄 수 있는 거는 대통령 궁합까지만 태워다 주지 딴 데는 갈 수가 없습니다 하고 거기까지 좋습니다 하고 거기까지 간 거예요. 내려다 보니까 누구냐, 대통령이었어요. 다른 사람은 세워준 사람이 왔는데 대통령이 히치하이크하는 자기 국민을 태워줘서 거기다 간 사람이에요. 그 일화가 아주 유명한 일화가 됐어요.
그러면서 뭐냐면은 나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월급 있잖아요. 연봉을 받으면은 연봉의 90%를 가난한 사람을 위한 기금으로 줬고 10% 갖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가난한 것이 아니라 나는 절제하는 사람이다 하고 얘기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재임 중에 우루과이가 경제 성장이 그렇게 됐고, 그리고 교육 수준으로 나갔고, 부채와 문명률이 퇴치됐고, 극빈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그 나라에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대통령 궁을 열어가지고 대통령 홈리스 쉘터를 만들어 버렸어요. 이건 참 눈물 흘리면서 그걸 읽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구나. 자신의 전부를 가장 던지면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분이 은퇴 연설을 이렇게 했어요. 은퇴 연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년간 내 정원에 증오는 심지 않았다. 증오는 어리석은 짓이다. 인생에서 성공은 넘어질 때마다 일어나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하는 말을 남기고 유엔에서도 연설을 했고, 대통령 은퇴 연설하면서 대통령을 사직하면서 대통령이 끝난 다음에 더 인기가 높은 그러한 빠빠 페페라고 부릅니다. 빠빠 페페가 된 사람이에요. 온유와 겸손,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될, 이번 대강절에 배워야 될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기도하십시다.